영성용어 변천사.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 지구 생활이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생명의 생활은 문자 그대로 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생활은 바로 영성에 충만한 영적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이 영적 생활은 순식간에 사라지고야 만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 오사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성의 새로운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1. 영성이란 말은 그렇게 보편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문자 그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 새롭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은 바로 새 사람의 삶이요, 변화된 삶이요, 그리스도의 길을 진실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바로 이 같은 삶이요, 이 삶으로서의 영성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생활, 바로 그것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삶 전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적인 삶이란 표현은 아직은 나타나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영성의 삶임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변화된 삶의 체험자로 이미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기까지는 아직은 긴 세월이 필요하였습니다. 라틴어 명사인 spiritualitas란 단어도 5세기까지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롬의 것으로 보이는 서신에서 영성적으로 진보하기 위하여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울 신학의 반영이며 연속선상에 있는 의미이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2. 바울은 영성의 보편화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란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 서신에서 영이나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용어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육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분명히 물리적이고 물질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의 등의 비교적인 의미에서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플라톤주의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육적인 삶이란 단순한 물질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제약된 속성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제약된 속성을 지닌 육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제약된 속성을 극복할 때 나타나는 삶의 양상은 영적인 삶입니다. 이 의미를 성서신학적인 입장에서 단순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자연적인 인간을 일컬어서 육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때때로 영적인 것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헬라어의 푸시키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일반적으로 푸시키는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혼의 활동을 육적인 영역에 포함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입장은 어거스틴을 통한 중세 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중세 신학에서는 영혼의 세 기능을 삼위일체의 형상의 반영으로서 기억, 이해,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영혼의 기능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덕에 의해서 정화되지 않는 한 자연적인 인간으로서의 영혼은 육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겪을 때 비로소 영적인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이런 용법으로 영적이다라는 말이 12세기까지 일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날까지의 영성의 씨앗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영성이란 용어는 변천하여 왔습니다. 바울 이후 그리고 중세를 지나 12세기에 들어서 스칼라주의가 신학에 깊게 개입되면서 영과 물질이 날카로운 대립관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해서는 물질적이라고 했고 반면에 이성적인, 지성적인 피조물에 대해서는 영적이라는 말을 적용시켰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원론적인 경향으로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13세기에 들어서 두 가지 의미가 나란히 공존하였습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울적인 의미의 비물질적인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제3의 의미로는 성직자적인 계열을 지칭하는 교회법적인 용어로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이고 정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열광주의자들과 정적주의자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볼테르는 마담 기용, 페넬룡 등의 신비주의를 맹렬히 공격하는 의미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 보통의 기독교적인 삶과는 유리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피한 대체적인 용어가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영성이란 말보다 헌신이란 말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17, 18세기 때에는 이러한 오해를 피하면서 영적인 삶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샬레 프란시스나 성공의 신비가 윌리엄 로우는 헌신을, 웨슬레와 초대 감리교주의자들은 완전을, 복음주의자들은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영성이라는 말은 주로 제도권에 속한 교회에서보다는 자유로운 신앙그룹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프랑스 저서들의 번역물을 통하여 영어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용어는 개신교보다는 고교의 저서와 수도원 등을 통하여 자유로운 신앙 그룹을 통하여 오늘날의 보편화의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저술들과 홍보물에서 쉽게 접하는 영성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하여 영성이란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삶이라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삶이 바로 영성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영성적인 삶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말이 역사적으로 변천하여 왔다고 하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삶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삶이 바로 영성의 삶입니다. 이 삶의 여정에 승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성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